오늘 새해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 제목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 깊이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2016년 한 해는 내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었는가? 또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뭔가? 그리고 내 신앙생활에 회복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 첫 번째, 기쁨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기쁨을 회복해야 한다. 그러면 왜 우리 마음에 기쁨을 회복해야 하는가? 우리가 기쁨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기쁨이 있어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야 우리가 믿음 생활도 신바람 나게 할 수 있잖아요. 기쁨이 있어야 기도 생활도 신나지 않습니까? 기쁨이 있어야 우리가 헌신 봉사 교회에서 섬기는 것도 신바람 나게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데 마음에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기쁨을 잃고는 신앙생활이 신바람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쁨을 회복할 때만 믿음 생활이 행복하고 믿음 생활이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에는 밖에서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밖에서 오는 기쁨. 자, 이 기쁨은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을 때만 느낄 수 있는 기쁨입니다. 이 밖에서 오는 기쁨은요. 세상에서 오는 기쁨은 뭡니까? 시험에 합격했을 때 말이에요. 우리 아들이 대학에 시험에 합격했을 때, 좋은 대학에 들어갔을 때, 그때 기쁨이 충만히 기쁘죠. 또 승진하거나 또 복권에 당첨될 때 말이에요. 또 집값이 아파트 값이 또 올라간다든지, 또 내 남편이 정말 큰 사업을 해서 또 큰 돈을 벌었다든지, 또 정말 심각했던 병이 정말 기도해서 나았다든지 말이에요. 새 집이나 또 새 차를 사거나 하는데 이런 데서 오는 거, 느끼는 거, 이것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이 기쁨의 특징은 뭐냐? 잠깐 동안의 기쁨이고 사람들을 더 목마르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밖에서 오는 기쁨의 특징인데, 그래서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참된 평안, 참된 기쁨이 오래되지 않는다는 거. 잠깐이야. 세상 거 얻을 때, 취할 때, 가질 때, 그때뿐이야. 잠시 후면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밖에서 오는 기쁨을 찾는다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때로는 밖에서 얻는 기쁨을 바랄 때가 있고 말이에요. 또 그 밖에서 오는 기쁨을 얻으면 또 정말 그 기쁨이 없어요. 좋아.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서도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는 웃고 운다는 거예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거예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많고, 여기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많고, 밭에 식물이 풍성하고, 우리의 양이 있고, 양간에 소가 드러나고, 모든 것이 잘 되어갈 때에 행복하다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평상시 우리 안 믿을 때. 그런데 우리 믿으면서도 하박국처럼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상황이 바뀌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쉽게 낙담하고 절망하며 기쁨을 잃고 낙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밖에서 오는 기쁨은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쉽게 실망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밖에서 오는 기쁨으로, 세상에서 주는 기쁨으로 평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서 주시는, 안에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쁨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내적 기쁨이 있습니다.
밖에서 오는 기쁨을 맛보며 울고 웃으며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정말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마치 우물가에 남편을 5이나 바뀌어가면서 세상에 주는 기쁨을 찾았으나 여전히 목말라던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나서 생수를 주시는 주님을 만나서 기뻐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이미 용서되었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된다는 그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믿으면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우리가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말씀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 기초에서 차원 높은 수준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죄와 지옥의 사슬에서 해방의 기쁨이고, 이 기쁨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되었다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누리는 사람은 아무리 환경이 어둡고 답답해도 기쁨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박국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죽음을 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 오는 기쁨을 맛보며 울고 웃으며 살던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이 주는 기쁨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거 우리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새해는 이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동행을 약속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청지기로서 또한 가장 영광스러운 성도의 길을 걸으면서 눈에 보이는 작은 것 때문에 또는 잠시 있는 어려움 때문에 힘든 일 때문에 스스로 낙망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잃고 절망 중에 빠져 있다면 정말 이것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관계는 변함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주변 환경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하박국이 믿었던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하박국처럼 무엇이 없고 모든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고 고백하지 못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지치는 겁니까? 왜 우리는 하박국처럼 당당하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립니까? 우리는 왜 바울과 실라처럼 빌립보 감옥에서 밤이 맞도록 범사에 감사의 기도와 기쁨의 찬양을 부를 수 없을까요? 왜 우리는 지금은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갈 수는 없는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1년, 2년, 30년, 20년, 30년을 말씀을 듣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를 둘러싼 열악한 환경만을 바라보고 낙심할 뿐 그 환경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왜 우리는 기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가?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 속에 살지만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지금 힘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기대할 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고 낙심이 와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전 환경이 답답하고 미래가 좀 불투명하고 또 힘들어도 낭만 대신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기대하며
더욱 하박국처럼 고백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2017년도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진리를 고수하며 가는 길이 좁아 보이고 때로는 힘들고 외로워도 또 편하고 넓은 길로 가고 싶은 유혹이 있더라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흔들리지 말고 힘차게 매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삶의 현장에서 어려울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느헤미야 8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박국은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여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지금 하박국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라 그리하면 네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처럼 우리도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내 소원이 금전에 새해 이루어지려면 주님을 인하여 기뻐해야 한다는 겁니다. 좀 어렵더라도 새해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2016년에 한 해를 보내면서 낙심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지치셨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기쁨을 회복하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남들은 지쳤을 때라도 당신은 당신의 손을 잡고 일어서서 당당하게 성도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구원의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움츠리고 살았던 능력의 날개를 펴십시오. 그리고 사방으로 우겨싸인 현실을 넘어서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시기 바랍니다. 새해 2017년도 한 해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을 잃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그 남서 투에이 부른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라는 찬송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여러분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 뒤에는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았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런 것도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계시지 않나요? 남들은 다 지쳐 앉았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 찬송 가사로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쉽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믿음의 사람은 말하기를 포기는 배추를 쓸 때만 쓰는 단어고 실패는 바늘질할 때만 쓰는 단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최대의 적은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포기하는 유혹입니다. 낙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정답도 있듯이 시험과 함께 반드시 피할 길도 오기 때문입니다. 썰물이 있으면 민물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먹구름 뒤에도 태양이 있듯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편이십니다. 우리의 짐이 바위보다 무겁고 또 세상의 파도보다 태산보다도 더 높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우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의 신앙,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이상이 없습니까? 우리 모두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을 회복합시다. 그리하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시고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시편 35편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소원을 이루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박국처럼 믿음이 회복되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나의 도우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며 나의 시민 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나를 한란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놀라운 축복의 하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얼굴과 마음에서 기쁨을 뺏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를 기뻐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사단은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형통할 때만 뿐만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정말 기쁨과 찬양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깊이 뿌리 내려져서 고난 중에서도 정말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영원히 즐거운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기서 1장을 우리는 읽어서 잘 압니다. 그리고 욥기서 욥에 대해서 우리는 설교도 많이 들었습니다.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1장에 보면은 욥은 고난 중에 드리는 찬양이 나옵니다. 나의 인생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난 적이 있나요? 연이어 들려오는 재난의 그 소식 앞에 욥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하지 않고 죽게 범죄치 않고 기쁨을 잃지 않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못합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살면서도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을 합니까? 왜 저에게는 이것밖에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동일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살 수도 우리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시련을 고난을 모두 피하여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의 시련은 더욱 혹독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욥의 신앙을 바라 본받는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만나는 고난은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의 고통을 모두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흘린 땀과 눈물, 인내와 고통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환난 당하는 것을 기억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환난 가운데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환난 가운데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박국 선처럼 고난 중에서도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기뻐한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고 그보다 더 훌륭한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이 찾아왔을 때 어디에서 나의 희망을 찾을까요? 희망이 없을 때 도움을 어디서 우리가 찾나요? 절망 속에서 희망을 붙잡았던 경험이 있나요? 사방이 가로막혀 어려움 속에 기대했던 도움이 실현되지 않아 낙심했던 적이 있지 않았나요? 욥을 보세요.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 보세요. 그들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하고 간청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고난 중에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한 상황 때문에 절망감으로 나를 더욱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와줄 리가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 깊은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절망은 희망을 잃게 만들고 그리고 동시에 미래를 잃게 만드는 병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런 절망 중에서도 희망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회복할 것, 2017년 종료년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반드시 꼭 회복할 것, 신앙생활하는데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첫째는 뜨거운 열정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식어졌습니까? 여러분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생각지 않은 그런 시련 때문에, 힘든 일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내려가거나 열정이 식어졌습니까? 여러분 다시 기쁨을 회복하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뜨거운 열정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내 사랑이 어디서 식어졌고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그 사랑이 식어졌는가? 그 식어졌다면 그 사랑이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문제가 있으면 정말 문제가 있건 없든 항상 내가 쉬지 말고 기도했던 사람이었는데, 정말 뜨겁게 새벽 기도했던 사람인데 어디서 내가 새벽 기도를 잃어버리고 어디서 뜨거운 기도를 잃어버렸는가? 여러분 그 기도를 잃어버렸다면 뜨거운 기도 다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회복되어야 하는 겁니다. 헌신 봉사로 여러분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회복하여, 그리고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마당만 받는 예배만 드리고 그냥 슬쩍하는 예배가 아니라 충만한 예배가 정말 은혜스럽고 복스럽고 정말 하나님의 찾으시는 예배를 드려서 정말 새해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아버지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복할 것은 반드시 정말 영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영성이 회복되려면 우리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영성이 살아나고 기도해야 성령 충만을 받고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회복할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인간관계가 회복돼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과 나를 통해서 상처받은 영혼이 있다면, 그런 나로 인해서 실족한 사람이 있다면, 더 인간관계가 잘 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우리는 인간관계가 회복돼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거룩함이 회복돼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쁨이 회복돼야 되고 성령 충만함이 회복돼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회복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정말 12가지가 다 회복되지 않더라도 한두 가지만이라도 여러분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뜨거운 열정이 정말 식었다면 여러분 그 열정이 회복돼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는 믿음, 내 믿음이 흔들린다면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변함이 없는 그런 믿음으로 회복돼야 되고, 감사가 식어졌다면 감사가 회복돼야 한다. 하여튼 이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새해는 꼭 회복되어져서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데 큰 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주어진 사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안에 희망이 있음을 보는 겁니다. 좌절하지 않는 겁니다.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믿음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구원의 하나님이 하여 하박국처럼 기쁨이 회복된다면 여러분의 희망이 소원이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이 인하여 기쁨 속에 감사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새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영광된 신분을 생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복한 신바람 나는 교회 생활을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